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그러면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 의해서 산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기를 기독교는 총체적인 위기다라는 말들을 해요. 총체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막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요소들이 세상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아주 세상 법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그리고 목회자들의 탈선, 저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목회자들의 탈선이 뭐 여기저기서 터져서 이제 그게 우리에게 그냥 무감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그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야. 들을 귀가 닫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는 만큼은 혹시나의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독교가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또한 목회자들이 탈선을 하는데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정서적인 문제들, 뭐 다방면으로 위기예요. 다방면으로. 미주 지역의 우리 이민 사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이민 교회가 굉장히 많고 한인타운에만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대부분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조금 덜 열심히 다니던 뭐 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신문에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정신적인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래서 이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를 다니다가 뭐 신천지라든가 안성홍 증인회라든가 뭐 이런 데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동일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건 같은 의미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걸 동일시 여겨요. 동일시. 오래전부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노래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라는 그런 알 수 없는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 답을 모르는 질문이야.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질문. 그것을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요?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시작했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죠. 근데 내가 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나를 시작하신 분을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시작하신 분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그런 사람들의 바람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판단을 해요. 내 가치. 세상이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 평가가 스스로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암리에 여러분들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의 평가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그래 나는 이 정도야.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정도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평가가 좀 높다 그러면 우월감에 살아가요. 근데 평가가 좀 낮다 그러면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어해. 그래서 오늘날 자연인이라는 사람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더니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이렇게 은둔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눈 뜨면 건강식 그리고 자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나를 시작하신 분을 몰라서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작하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괜히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큰 공동, 큰 구멍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살리시는 영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살리시는 영은 누구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공간이 채워져야지만 주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의 것이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됐을 때에 나에게 참된 행복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개념 마찬가지예요. 나를 시작하신 분을 모르면 내가 나를 모르듯이 믿음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떡할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 쫓아서 하면은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믿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쫓아서 이렇게 막 행동하면은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믿는 거구나.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늘 남의 판단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시작하신 분을 모르면은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늘 남의 판단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또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쫓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뭘 하려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장소에 가면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믿음이 있어요를 이렇게 확인받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상은 자꾸 세속화되고 이것이 정말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음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믿는 사람들은 늘 남의 시선에 민감해요. 남의 시선에. 그 남의 시선에 민감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내 말을 듣고 마음에 거하게 해야 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네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거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야.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 시편 42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말씀에 경청하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 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까요? 그냥 마음에 쌓인 것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시작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참된 행복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행복. 그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인상을 찌그리고 살고 늘 화를 내고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나도함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는 참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그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하심, 이 따뜻한 이 시선을 느낄 때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선을 느끼지 못하면 늘 나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불만이 마음에 이렇게 쌓여서 어느 날 이게 폭발을 하게 돼요. 어느 날 폭발을 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늘 보면서 나한테 먼저 좀 해줘봐, 이런 시선으로 늘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안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이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늘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상대방한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베풀게 되는 것이죠. 받고자 하거든 먼저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은 내가 막 베풀므로 인해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막 와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을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막 제자들이 막 못 가게 막 막고 그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오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막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17절에서는 또 부족 간원인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왔대.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다.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다. 어린아이들도 기도받기 위해서 왔고 이 젊은 청년도 이 부자 관원도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다라는 이 의미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과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온 것은 둘 다 왔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부자 관원은 왔다가 자기의 볼일을 다 보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늘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 안전사님이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원이가 그냥 아빠 하면서 이렇게 탁 안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안겨서 아빠를 막 누린단 말이에요. 밥도 같이 먹고 놀이도 같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이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처럼 온 것이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묻고는 그 용물을 마치면 다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은 오다라는 의미를 아이들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에르코마이. 그런데 부자 관원은 프로스 에르코마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 전제로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함께 있기를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같은 오다라는 의미를 쓰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누리러 왔는데 부자 관원은 왔다가 그 배우고 나서는 다시 돌아갈 거를 전제로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자 관원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받아서 돌아가서 지키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영생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배워서 돌아가서 이렇게 지키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든지 지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배움을 얻어서 이제 그렇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움을 얻은 것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진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지켰어요. 영생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중심에 이 부자 청년에게 진리는 뭐였겠습니까? 그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지킬 거 다 지켰는데 하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진리라는 거예요. 재물이 진리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말씀을 막 듣지만 그 순간에는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긴 진리지만 그것이 나에게 지킬 수 없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다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진리야. 재물이.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진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 진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못 놔요. 이거 못 놔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듣지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진리가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진리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렇게 생각하면 눈을 떠서 나는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에 쌓인 것으로 해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에 의해서 말도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생각도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죠. 그런데 이 부자 가난은 모든 걸 다 지키지만 중심에 재물이 진리기 때문에 주인이 재물이야. 주인이. 그 바알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뭘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면 나에겐 정말 진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진리가 됐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서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그 다음날 가보나움까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휴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응?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이 사람들의 진리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진리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는데 프로스 에르코마입니까? 그냥 에르코마입니까? 네. 예수님 보실 때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거예요. 왔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볼일을 보러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어요. 아,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오냐?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야. 내가 참된 음료야.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은 어렵도다. 아, 이 말은 어려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신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스 에르코마이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진리가 안 됐어.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안 되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왜?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근하게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도 나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게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내가 지금 이해는 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에르코마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르코마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동일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에르코마이 하는 거예요. 진리로 여겨져야지만 예수님과 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뭐라고 이 부자 가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진리가 된 재물을 다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르코마이라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진리로 여기는 재물이 있는 동안은 나를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와 이제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 그게 영생이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프로스 에르코마이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는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거. 지키지도 못해 사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킨다고 막 하다가 작심삼일도 못 가.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이 부자 간원에게 말씀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너한테 거해야 되는데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곳이 없어. 왜? 재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재물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정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에르코마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늘 동행해야 돼. 늘 동행. 그래서 이 재물이 진리가 된 사람, 또 다른 것이 명예가 진리가 된 사람, 또 여러 가지 권력이 진리가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의 관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진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섬길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쇳덩어리야, 쇳덩어리. 다른 것이 진리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잘 몰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물세례. 예? 그래야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우린 예수님의 진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 가난에게 와서 나를 쫓으라. 너의 마음에 그 진리가 되어 있는 재물을 다 없애고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진리가 돼서 막 함께 늘 먹고 마시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서는
어휴,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가지만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영생이 예비되어 있어요.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 그러나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나한테 다시 에르코마이 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에르코마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이 잘 몰라 영생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진리를 쫓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뭐예요?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해야 돼.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진리를 소유하게 될 것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몰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 진리야. 그냥 내가 지식적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 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내 개인적으로 진리가 된 것과 주관적으로 진리가 된 것과 보편적 진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보편적 진리인 사람들은 진리라고 동의를 하지만 그 진리를 쫓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진리가 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진리가 된 사람들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를 쫓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야. 자기가 진리야. 자기가 진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존재가 또 진리야.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면 그것을 진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건 구약 시대에 뭐였죠?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예수님을 바알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면 조건적이야. 늘.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진리가 누구예요? 자신이 진리야. 자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진리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죠?
난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면은 늘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진리라면은 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어때서? 이것은 이미 내가 진리가 된 사람. 겉으로 아무리 예배당을 오래 다녔어도 아직 진리가 예수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가 다 나와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해서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에르코마이, 나와 늘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 왔다가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나와 늘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게 영생이래요. 우리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아요. 그죠? 갑자기 슬퍼지죠?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남은 인생을 그 주님과 이렇게 동행해서 그 동행을 통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에르코마이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은 그런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진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것을 아직까지 끼고서 그것을 진리로 삼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겉돌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도 안 들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들은 말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유케 하시고 심겨지길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중심에 아직 예수님이 진리가 안 되면은 그 말씀이 조금 있다가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이래서 들려진 말씀이 하나도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심은 것,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잖아요.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 주님이 진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에르코마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동일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겹쳐를 붙이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 많은 부분을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왜 거하셔야 될까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죠? 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성령 찾잖아요. 그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을 구하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그런 사람에서 손 한번 들어봤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생의 삶이죠.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에르코마이는 지금서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고 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관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에르코마이가 영생이야. 너에게 진리가 된 것을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에게 에르코마이, 나에게 다시 와서 이제 딴 데 돌아가지 않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서 나와 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다 라고 오늘 부자 간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